다니엘 5장 22절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 다니엘 5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희정 집사님 23일째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주님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시간 가운데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이 나의 귓가에 나의 입가에 맴도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어저께 했는데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스티커 붙어 있는 자리로 다시 이제 새롭게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리로 앉아주시고 또 본당에서 20명, 또 2층에서 또 6분, 유치부에서 6분, 유아실에서 4분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10분, 유아실에서 6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이렇게 자리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또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리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 전체를 또 볼 텐데요. 오늘 다니엘 5장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역사는 영웅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정치력과 그리고 군사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교만하여서 함부로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인간의 정치력과 군사력 그리고 견고한 성벽을 믿고 까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장면을 만들어내게 된 장본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1000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귀족들과 왕족들을 다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잔치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그릇에 술을 담아서 마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쓰이던 그 기명들, 그 거룩한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담아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그 그릇들을 사용하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우상들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허공에서
손가락이 막 나타났어요. 이런 벽 같은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불가해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 손가락들과 글을 보고는 대경실색합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아마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란 왕은 지혜자들을 급히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이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나라의 3인자 자리를 주겠다고, 셋째 가는 통치자 자리를 주겠노라고, 어서 빨리 이 글을 해석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아무도 그 글을 알지도 못했고 풀이하지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쓴 건지 알 수도 없고 풀이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왕비가 들어와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글들을 보고는 벨사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해석을 해주지 않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7년간 미쳤다가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신 줄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었는데, 왕은 이 모든 사실들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그릇을 갖고 와서 술을 받아 먹고 온갖 재료들로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앞에 찬양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었다. 큰 죄악이 되었으므로 이 손가락들과 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데 그 글의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통치 기한을 세어보셨는데 끝이 났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베레스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다음에 등장할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갔다. 준바되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자기가 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를 해석한 다니엘에게 셋째 통치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손가락이 적어놓은 또 다니엘이 해석한 그 해석대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쳐들어온 다리오 왕,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찬란했던 바벨론은 망하게 되고 새로운 제국, 메대와 바사의 제국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벨사살 왕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벨사살 왕을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벨사살 왕은 세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상에. 당시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처지가 좋지 못했습니다. 뭐가 상황이 좋고 황을 이루고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성장하여서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대 바사가 연합군을 이뤄서 바벨론을 침공했고 이미 많은 땅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정복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성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성 역시도 이 연합군에 의해서 2년 동안 포위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이나 불러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잔치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나라가 이제 망해가고 있어요. 밖에서 2년 동안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서 잔치를 벌였어요. 술을 먹고 회의를 하고 전략을 짠 게 아니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 성은 함락되지 않는 초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성이 함락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 취해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정복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헛된 생각에 취해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당시 바벨론 성은 아주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된 성벽, 그리고 넓고 두꺼운 그러한 벽들로, 그리고 본성과 내성의 사이에 또 벽들이 또 서 있었고, 또 그 안에 또 탑들이 굉장히 많이 또 서 있었고, 또 그 탑 안으로 또 성벽에 둘러서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더 이 성벽을 보수하여서 더 견고하게 했다고 합니다. 벽을 더 높이 쌓고 더 두껍게 하고, 그래서 당시 군사력으로나 무기로나 또 전술로는 이 성을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철벽의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성 안에는 1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또 어떤 데는 2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껍고 높고 몇 겹이나 둘러싸져 있고, 얼마나 그 성벽이 두꺼우면은 사두마차로 이루어진 병거가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철옹성이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벨사살 왕이 무리한 상황 속에서도 1000명이나 모아서 잔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과 성벽에 취해 있었고, 자신을 환호하고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취해 있었고, 술과 향락과 쾌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벨사살 왕과 같이 우리도 취해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과 세상의 물질에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또 사람에 취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견고한 성벽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충만하라는 의미 속에 취하다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다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이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취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바라보고 취하여서 해롱해롱, 야 좋다, 내가 안전하다, 내가 기쁘다, 내가 의지할 만하다 하면서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그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망하고 부서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벨사살 왕은 영적인 일에 철저히 무지했습니다. 영적인 일에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과 놀라운 경험들을 벨사살 왕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 나간 사람의 일로 치부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롯이 두 사위에게 이 도시가 이제 곧 망해가게 되니까 나가자 했더니 이 두 사위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미친 사람의 일로,
그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일에 무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판받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악한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 악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는데 그것대로 따르지 않고 나아간다면 영적인 무지요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 주님이 하시는 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 일, 돈에 관련된 일, 자녀에 관련된 일에만 예민하지 마시고, 돈에 예민하지 마시고, 자녀의 일에만 예민하지 마시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영적인 일에도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일에도 예민해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매주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된 그릇들을 가져와서 술을 담아 마시고 온갖 우상들의 제단에 그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말을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벨사살, 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나를 모독해? 네가 나를 함부로 대해? 한번 보자.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모자랐어요. 모자라는구나.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권한과 이 모든 주권들을 넘겨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야겠구나.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어 그의 목숨과 나라가 다른 자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저울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재는 저울과 남이 재는 저울, 그리고 하나님이 재는 저울입니다. 먼저 내가 나를 재는 저울은 너무 많이 재서 문제입니다. 한 아이가 30cm 자를 가지고 자신의 키를 쟀습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이렇게 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30cm 자를 가지고 키를 쟀는데 그 아이의 키가 몇 cm가 나온 줄 아십니까? 2m 70이 나왔습니다. 100cm도 안 되는 아이가 30cm 자를 들고 자신의 키를 재기 시작했는데 결국 다 재고 나니까 2m 70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쟀던 곳을 또 재고 쟀던 곳을 또 다시 재고 중복하여 재다 보니까 100cm도 안 되는 아이의 키가 2m 70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내가 나를 재는 저울은 너무 관대해서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재는 저울은 너무 관대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을 물리쳐야 되는데 겸손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재는 저울은, 남이 나를 재는 저울은 너무 조금밖에 못 잽니다. 너무 조금밖에. 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재거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남을 잴 때는 과대평가하기보다는 과소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재면은 제대로 재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또 사람의 기준마다 다 달라서 변동이 또 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재는 저울은 말씀 안 드려도 대충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내가 부족한지 충분한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더 재지도 못하고 덜 재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온갖 척척척 사람들을 다 속일지라도, 사람들은 다 속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저울 앞에 올라가면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경거망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신실하시고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저울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벨사살 왕의 또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볼 줄 모르는 지도자는 곧 망하게 됩니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들을 등용해 내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를 중용했습니다. 또 애굽의 바로 역시도 요셉의 가치를 알고 즉시 그를 총리로 등용했습니다. 나이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애굽은 당대 강대국으로 그 시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멀리했던 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니엘을 좀 옆에 두고 이 벨사살 왕이 좀 말을 좀 들었다면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우리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과 교제하며 삶을 나누고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서로 충고하며 믿음을 북돋우며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졌을 때 누군가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끌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눈을 버리고 서로 종이 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불러주신 사람들임을 서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 저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좀 더 신앙이 깊은 것 같아, 저 사람이랑 나는 말이 좀 안 통해,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한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나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그러한 동역자임을 서로 알아보시고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하여서 나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있고요, 원로 목사님도 있고요, 또 부교육자들도 있고요, 구역장들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도움받은 것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러한 분들 초청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신앙생활 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은자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고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소닥보듯 하며 벨사살 왕처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줍니다.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줍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저울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교훈을 받아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묵직하게 재어지는 묵직한 추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섭리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저울에 충실하게 아버지 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며 서로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눈동자같이 보아여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모든 일상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원위치로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러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